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늦어져 가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와 그 일화인데, 그가 한 번은 이 제자들과 함께 석주간을 이렇게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배가 너무 고프면 오직 먹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배가 고플 대로 고파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죽을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파는 사람을 보고 그냥 한 사람, 그 가운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본능적으로 막 달려가서 죽을 막 퍼마십니다. 그렇게 그걸 보고 너무 순식간에 대해 이루어진 일이라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참 저런 바로 너는 이제 오늘 파문이다, 그러면서 너는 끝났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경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그러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됐습니다. 제자들 누구도 그저 정신없이 죽을 먹는 사람을 보고 우들거리 서서 바라보기만 했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는데, 한참 동안 먹다가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먹던 죽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지금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참 어색한 분위기를 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도 그걸 보다가 그냥 그도 정신없이 막 달려가면 죽 파는 집에 가서 죽을 그냥 막 먹습니다. 제자들은 또 그걸 보고 또 놀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성 프란체스코는 자, 여러분, 내가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금식을 끝냅니다. 여러분도 어서 와서 다 죽을 드시오. 성 프란체스코는 금식을 포기할 만큼 죽을 먹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명령을 어긴, 그리고 죽을 먹어버리는 이 제자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금식을 그만했습니다. 그만큼 성 프란체스코는 금식을 포기할 만큼 배가 고프질 않았는데 금식령을 어기고 가서 죽을 먹는 그 제자를 건지기 위해서, 그의 실수는 제자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는 방법을 바로 제자를 품었습니다. 비록 그는 참 위험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망가졌지만 그런 프란체스코는 실수를 바로 제자를 품는 데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주님, 저는 이 프란체스코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품기를 위해서 당신의 자신들이 망하는 그런 것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입니다. 그 로마의 제국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동족을 착취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세리를 만나면 본 척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난리를 피웁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합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는 꾸지람으로, 좀 무거운 징계는 벌을 받게 해서 채찍으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결코 자식은 고통스러운 그 심신에 병을 들게 하거나 또 그들에게 다른 세균을 주어서 병이 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우리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못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가장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흉악한 그런 질병을 준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모든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난 뒤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들보다 더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가서는 보면 11장에 보게 되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줄다 생각해요. 좋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밤에 제일 지금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좋은 건 뭐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완전히 주님이 고쳐주고 가는 일이 제일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서 그래서 병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어떠냐? 병을 받았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아프다가 죽는 게 좋은 건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게 뜻인가, 이걸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잘 고쳐받는 게 이게 하나님께 참 좋은 건가, 이걸 가지고 분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몸의 병의 고침을 건강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확신을 바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한 나병 환자가 엎드려 절을 하며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 당시로 이 일은 대단한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바로 성한 사람 앞에 오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한 사람이 자기 이 나병 환자 가까이 오게 되면 입을 가려가지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렇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성한 사람 앞에 가까이 갔으면 나병 환자라고 알려지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나 누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여기에 나왔느냐고 소리를 지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달라들어서 돌을 가지고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또 맞는지, 맞지 않으면 차라리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게 좋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어 나온 자세가 우리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깨끗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주님께서 바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병이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을 고치고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는데 나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데 네가 깨끗하게 낫기를 받아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왜? 부정한 사람에게 만져가지고 부정을 타게 되면 얼마 동안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름이 그리고 그 이마에 다 문드러진 그 가운데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에 아무런 상관없이 손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안 대도 그저 말씀만 해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지금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음, 또 그리고 그동안에 나병 환자라고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맞으면서 그 아픔, 이런 마음에 다 상처, 심령의 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병을 바로 고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심령의 병을 고친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는데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뭐라 그래요? 38년 된 병자라. 나는 38년 된 이렇게 병자에 누워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가면 벌써 물이 동할 때 들어갔다가 다 나았고 나왔습니다. 나는 가봐도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포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병을 고치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내려가는 길에 그 날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 지나갈 때 예수님을 쫓아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이 났을 때 그 마음부터 고치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걸 다 고치려고, 그 마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시고 버림받은 이 나 환자의 상처를 그리고 마음의 치료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노니 마음에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능력이 임하면 즉시로 어떻게 되세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무 사람들이 가도 이렇게 된 일을 얘기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한 법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선 증거로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기 예수님이 명하신 그 행동을 보면 이 레위기 14장 4절에는 보게 되면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이 가서 판동이 나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너는 참 나병이 걸렸다 하면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모든 세상에 다 격리되어 가지고 나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섰다 하는 것을 제사장에 보여가지고 깨끗하게 나섰다 하는 것을 보여서 거기에 증거를 받고 증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 마음대로 세상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서 나음을 입은 것. 성경이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사함과 병고침은 주님께서 언제나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사함과 그리고 병고침과 제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바로 병이 낫고 병이 나서면 제사함을 받는, 이런 동시에 손바닥과 손등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내는 걸 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장 더 넘겨서 9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의 본 동네에 이르시고 침상을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과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의 죄를 사하여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거늘 무리가 보시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 앞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곳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가운데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리들도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런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 들린 사람이 그리고 침상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보면 그들에게 자, 네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 말씀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거기에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만나지를 못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그들의 믿음, 이 들것에 들고 올 수 없는 누워있는 사람을 메고 온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교법사들이 마음속에 지가 참 건방지게 어떻게 사람을 죄사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빈정대며 비웃고 그리고 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지금 뭐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죄사함 받는 것과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어느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 받는 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일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침상에 누워왔던 그가 그 침상을 들고 그 무리 속에 군중 속에서 걸어 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아무런 말을 못하는데 제사함도 받았다. 그리고 내 제사함을 받았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허풍이 아니라 실력이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이처럼 주님은 제사함과 그리고 병고침을 동시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치료의 역사가 따랐어요. 마태복음 8장 1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셨으면 아마 일어났을 터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손으로 만지시고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병자에 일어나라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바로 수종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물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으로 만지시면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사역은 항상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따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으로 잡고 그리고 병을 꾸짖으니 병이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만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냈습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은총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손이 되시고 은총의 손을 대시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오셔서 가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소외를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찾아서 나온 이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거기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 고치려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자들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나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병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고치겠다고 간절hin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면서 죄인을 용서해 주거나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병든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찾아온 사람, 예수님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 예수님께 그런 사람만 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것.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했고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하나님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은 반드시 병고침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면 전파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고치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말만 천국에 오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증거하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천국은 바로 증거는 열매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병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병 고침을 받는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70인 전도대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그 말씀을 꼭 하라 그랬습니다. 그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저 음식을 차려주거든 그 음식을 먹고 대접만 받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천국에 있습니다. 치료는 천국의 기반입니다. 치료 없는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임할 때 항상 치료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와 대속의 은혜입니다. 바로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증거하기만은 치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총 안에 우리가 치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병도 낫게 되고 제사함을 받은 동시에 우리가 다 몸도 다 병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실 것을 이루게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실 때 이루셨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다는 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죄만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은 주님께서 대속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병 고침도 역시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우리의 그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 것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맞았고 고난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질고와 그리고 슬픔을 당했다는 것, 질병을 지고 그리고 병을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픔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으로 허물 때문이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징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병도 주님께서 우리의 채찍에 맞으셨다. 내가 맞아야 할 그 병을 예수님께서 먼저 채찍에 다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몸을 찢고 몸에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픈 것은 다 가짜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픈 걸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탄의 우리가 주는 것에 우리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죄함을 받아 드러내기 위해 그 씨를 그리고 보게 되고 그날은 바로 그리고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신 것이 인간의 병을 놓아서 고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히브리서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은택을 누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사함과 병 고침은 똑같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택인데 죄는 회개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 은택은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처럼 우리가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죄를 치료받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택을 잊지를 말아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 가운데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병 고치는 것. 그러는데 오늘 어떻게 교회는 바로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건 하나 치유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아프면 병원 가지 쉽게 편안하게 하려고. 오늘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치료하는 강단에서 치료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은택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걸 하지를 않은, 설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를 분리시킬 수도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그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다 낫죠? 병원 가면 다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 여러분, 나는 원래부터 건강해. 여러분, 건강한데 여러분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기 오늘 여기 안 있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죄 짓는 데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병원에서 지금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지금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찌다가 이게 또 오래 못 돼서 안 돼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폐로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폐삽이라 그러는데 이걸 너무 오래 또 톳을 폐에 끼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목을 뚫고 그 톳을 넣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은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무균실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숨 쉬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숨 쉬게 안 하고 좀 약하게 만들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저는 그걸 늘 생각해요. 어릴 때 팽이 돌리는 것 같아요. 팽이를 돌리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냥 팽이를 돌릴 때 팽이를 만들어 가지고 막 치면 어떻게, 치면 칠수록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치다가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자빠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다 어떻다 저떻다 해도 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치료에 동시에 허락하셔서 이것을 분리해낼 수가 없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대신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제사함과 또 그리고 치료는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참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어느 곳에든지 가나 제사함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었어요. 이것을 사도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적인 전통에 져버리고 그리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를 반만 쪼개어서 전도하고 반은 내버린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그리고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도 시대의 총회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저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희는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누구든지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치료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 방법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 방법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는 안수하여 병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해라. 명령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라.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이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라, 안수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안수를 안 했어요. 왜? 안수를 하게 되면 바로 무슨 표적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표적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보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도는 하긴 했는데 아무런 표적이 없어. 적어도 기도했다 그러면 뭐 아픈 데가 좀 낫든지 안 그러면 더 아프든지 그런 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본데 뭐요? 이렇게 병자 위에 손을 얹은 적, 아픈 사람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데 낫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저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책임 누가 져요? 예수님이 책임이지 제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믿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 위에 손 얹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 위에 손 얹어 나은다, 안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날 말고는 다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픈 사람 맨 앞자리에 나와 앉으세요. 그러면 내려가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또 성도들도 그걸 믿질 안 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막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는 따라가, 바로 세상의 부모의 유언도 따르는데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언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서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 13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귀신에게 말씀을 쫓아내라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는 기름을 바르라.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병자에게는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그 당시에 기름은 이 약이 없으니까 기름을 약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때요? 약도 쓰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에
또 뜻은 다른 것은 바로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별명이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로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는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수북 쌓여 있었다. 그런데 에스겔을 불러서 이 뼈가 살겠느냐? 그 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겔 보고 네가 대언해라.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 이야기에서는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막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자기 뼈가 다 맞춰져서 힘줄이 덮이고 큰 살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됐더라. 오늘 이렇게 생기를 말합니다. 생기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생기를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병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병들을 낫게 하십니다. 안수하는 곳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병 고침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기도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는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항상 막 성령이 충만할 때 앞치마를 가지고 아픈 사람 위에 갖다 얹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바쁘고 그리고 멀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일일이 다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 위에 갖다 얹으니 나았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을 놀라게 능력을 행하시나니 심지어는 사람이 바울에게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얹은 적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리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바울의 차고에 덮고 있던 그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 위에 갖다 얹은 적 나았다. 바울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앞치마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렇게 병자들 위에 갖다 얹은 적 나았더라.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나간 그 옷도 그리고 그 옷 자체가 거룩함으로 그 옷을 입고 바깥 사람들에게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옷에 손만 대가지고도 그때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처럼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그 몸을 통해서 입고 있는 옷에도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따른다는 것. 누가 이 12의 혈전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지나간 옷자락만 만져도 12의 괴롭히던 이 혈류 근원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옷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 전에 보게 되면 이 여의도 교회 신문에 실렸는 이 박예숙 집사님의 그 간증인데 이 집사님은 바로 이 자기 시숙이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죽는다 산다. 그래서 조용김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다가 참 기름 부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안수를 해가지고 갖다 줘서 가지고 가세요.
그걸 가져가 가지고 이 환자의 자기 시숙에게 이 수건을 가지고 전부 머리에서부터 몸을 다 닦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픈 데를 갖다가 간경화니까 간부에도 가슴에도 얹고, 그리고 손으로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되니까 몸에 이 간 수치가 다 정상적으로 됐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그리고 옮겨가지고 차츰차츰 나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로 퇴원을 했더라.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신앙을 간증을 하고, 그리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간경화는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간경화는 그저 간암으로 가든지, 그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간암으로 가고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 상식인데, 참 중환자실에서 오전에 가서 그렇게 면회 시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오후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병실에 있다가 그리고 치료가 되어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더라. 성경은 이랬습니다. 또 그리고 하면 또 베드로도 그림자의 그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참 사람들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주의 종의 몸에서 나오는 손수건도 앞치마도 그리고 그림자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낫게 만듭니다.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우리 형식적으로 손을 얹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연민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연민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저들을 먹이고 보이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광야에서 뭘 볼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예수님, 저들은 가면 굶어서 어떻게 돼? 허기져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연민의 정.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말씀 그 밑에 보면 이 5절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괴로워한 걸 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때 보면 하인은 뭡니까? 물건 취급을 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뭐 자기 하인 뭐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를 아픈 걸 보고 불쌍히 여기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고 갔어요.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실 거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저 저는 저에게 그저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믿고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가셔도 나도 내 밑에 사람도 있고 내 위에도 사람도 있는데 내가 밑에 있는 사람 보고 말씀만 하면 그가 다 오든지 가든지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가실 것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참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안 가도 예수님이 살릴 것이다 하는 그 권위. 스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아니면 내 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냥 절을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통사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식이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는 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이 그 권위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함을 받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혜경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자기 딸이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래.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감기가 들은 줄 알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는 보고 아주 급성 이 중이염이 걸렸다 그랬어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가 바로 이상이 생길 거라. 그런데 입원하려고 하니까 입원실이 없어. 수술하려고 수술할 시간. 그래서 날짜를 접어놔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딸을 붙잡고 귀를 붙잡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중이염 완전히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그 마음에 중이염 나섰다 하는 이런 마음에 바로 계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중이염이 온데 가시 없이 기가 완전히 열이 나고, 그리고 그 귀에 막 이 진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물도 없어지고 기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딸도 고쳐주시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일으키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딸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줬더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하겠는데, 우리가 보러 이주영 학생이 인터넷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떤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바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쓸개에 담석이 생겼다 그래요. 담석이 생겼으면 그걸 수술하면 그냥 괜찮은데 어머니는 또 이 간이 나빠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절망이죠. 그래서 하는 길은 아무것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답이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운데 2주간을 이렇게 2달을 기도를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죽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는데 아픈 가운데 엄마는 아파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 가족이 매달려 2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또 재검을 또 해봤습니다. 하니까 이 병원에 가서 재검을 하려고 하니까 2달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엄마의 그 쓸개 담석이 없어지고 간도 정상적으로 됐더랍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기 전에 그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남편도 전도했고 온 식구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수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수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담석이 완전히 없어지고 간까지 완전히 회복됐더라 하는 그 인터넷의 그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의 병도 다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아픈 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전부 다 가짜라. 주님께 내게 주님이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원치를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낫는 거, 고쳐지는 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데 나음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본 내가 원하는 것, 깨끗하기를 원한 깨끗한 것 대신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원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넣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원하시면 내 사업 하나님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문제 중독에서 이거 다 끊고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든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게 기도하겠습니다.